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요. 행복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인슈타인 박사보다도 수준이 높으십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보다도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 계속 생각을 해봐도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수준이 높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난주에 설교 후에 제가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수준이 높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강연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10%의 사람들밖에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목사님 설교는 더 수준이 높으셔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칭찬인가요? 아닌가요? 요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 내용이야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설교는 아니지만 저희가 음향 시스템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에코 현상, 울림 현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떻게 뒤에서 좀 잘 들리나요?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메모리얼 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과 또 우리 미국 대통령이야 위정자들과 우리 미국의 어떤 영적인 변화 또 복음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5월 첫 주에 저희가 임직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복축제라고 해서 행복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이천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셨어요. 저는 중간에 알래스카의 연회를 또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5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말 바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행복축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이란 성령 충만이다. 예, 행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해피니스, 행복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 홀리네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행복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God first. 성령 충만한 사람은 God first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first priority,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신앙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God first,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제일이고 중심인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토저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삶이고, 그런 삶이 될 때 행복한 삶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God first, 그 삶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first, Jesus first, 예수님 중심,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먼저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first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고 하는 그 뜻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영어에는 first고 한국말로는 먼저지만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and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 그 두 가지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God first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간을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시간적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순서에 있어서도 first, 내가 어디를 가고 방문하고 찾는 것에 있어서도 first, 또 중요한 중요성으로 봐서도 first, God first,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중요성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행복이 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죠.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나갈 때도 얼마나 취직이 잘 되고 연봉이 많은지 학교나 또 자기 전공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정말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안다. 알아. 그래, 먹는 거 중요하지. 마시는 거 중요하지. 입는 거 중요하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만일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한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먹고 입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도 해야 되고 뭘 배워야 하기도 하고 또 선택하는 문제도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알아.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정말 무엇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행복하셨을까요? 안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행복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삶은 불행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는 행복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셨어요. 그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God first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설교하시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설교의 주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 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는 바로 더 가스플, 복음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니까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이전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예수님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형제 간의 화목이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야 한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먼저 시간을 드리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셔서 그의 삶을 살아나가시고 교훈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먼저 복음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그거 아니다라고 거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과정의 선택의 그 기로에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고난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는데 내가 고난의 자리를 먼저
과연 택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기도에도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원하신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God first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God first.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과 주님의 생애에 한번 내 자신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나는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뒤죽박죽 되어 있지는 않은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첫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재정돈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오느냐? 해피니스, 행복이 오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홀리네스, 거룩함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God first,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이 오느냐? 자,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God first, that's all,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God first를 하면, 그리하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모든 걸 주신대. 모든 걸 주신대. 모든 걸 더해 주신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확신이 없어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왜 우리가 God first의 삶을 안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한 절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오리지널 랭귀지도 찾아보고 과연 이 의미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God first를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주님,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좋은 집도 다 주고 좋은 차도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돈도 다 주고, 야, 모든 거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거. All these things,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모든 거 다 안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고민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민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 God first로 살아가려고 애는 쓰는데 모든 거 안 주시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우리의 원하는 욕심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더한다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더한다고 하는 의미는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성경 읽어보면서 이 더한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을 제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쭉 찾아보는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것은 숫자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종류별로 다 주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거기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더해달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우리의 욕심, 그걸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함,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나 이런 거 원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다 해주든가요? 아니에요.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 내가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엄마 아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필요한 걸 채워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아주 좋은 거 가지고 다니네, 나 그거 사고 싶어, 그러면 물론 해주시는 부모님도 있지만 부모님이 볼 때 너 그거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욕심이야, 그러면 안 해주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을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충족해 해주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더한다고 하는 게 그저 숫자적으로 그냥 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신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했던 사람들, 물질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퍼스트, God 퍼스트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요. 변화시켜 주셔서 무엇이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가졌던 잘못된 욕심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족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God first를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덤프트럭에다 실어서 다 갖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릴레이션십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전에는 이게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고 원했던 것인데 내가 God first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걸러주시는 거예요. 자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오고요. 평화가 오고 어떤 때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예전에는 배우자를 봐도 분노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만 삶의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first가 아니라 하나님 first가 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인생이 변화가 되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감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렵지만 감당하는 곳에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God first에서 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를 경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God first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염려는 긍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좀 걱정도 하고 그래야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염려는 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17절에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염려는 불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하셨습니다. 30절. 그리고 염려는 기쁨을 뺏어가요. 34절. 염려하면 괴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하여져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자, 32절, 3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자꾸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걸 가지고 있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God first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니까 기쁨이 오질 않잖아요. 감사보다는 자꾸 내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비교 많이 하시죠? 비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 God first.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우리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성공입니다. 우린 다르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자꾸 흔들리고 소멸이 되면은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오랜 신앙인들도 날개 없는 새처럼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God first, 이 신앙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God first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5월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행복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란 뭐냐? God first다. God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비교하는 것들,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first,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낭망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